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이 공간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LA에 계신 분인데 69세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69입니다. 지금 신학을 시작해도 될까요? 칠순을 몇 달 앞둔 69세 때 가족이 반대하고 모든 지인들도 다 반대를 하는데 목사님은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신학을 하세요. 이렇게. 그 후에 69세 때 신학을 했고 지금은 89세인데 20년 동안 중국에 오지를 오고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30개를 건축했다 그럽니다. 3년 전에 췌장암에 걸린 아내 권사님이 이제 내가 죽을 텐데 그동안 모아놓은 비상금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도 교회를 건축하라. 이렇게 그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하나 세웠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정말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권사님의 췌장암이 깨끗하게 치유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간증은 충현교회를 설립하신 김창인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줬던 그런 간증이기도 합니다. 69세에도 신앙을 할 수 있구나. 89세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구나. 89세에도 신명나는 기쁨으로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크리스찬의 삶은 생애 마지막이 참 아름답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마지막은 참 장엄하고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요셉, 죽은 후에 더 아름다웠습니다.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의 연속 같지만 아름답고 황홀하고 찬란하고 인생은 정말 살만한 축복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저는 십자가 마지막 만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성만찬의 의미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자, 죽음을 맞기 전에 그것도 전날 밤, 죽음을 맞기 바로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긍휼과 은총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넘어짐이 얼마나 쉬운지를 우리 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히려 어둠이 아니라 희망이고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교훈으로 생각할 텐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위로와 소망과 축복의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죄인을 향한 위로와 소망과 축복의 약속이다. 예. 자, 죄인을 향한 위로와 소망과 축복의 약속을 보장해 주는 것이 뭘까?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32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하는 이야기.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죄 사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리건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그것은 언약의 증표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버릴 거야.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제자들의 무력함을 이미 알고 있었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살과 피를 나누고 희로애락을 같이 했는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가롯 유다는 노예 한 사람이 팔려가는 몸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을 받고 팔아넘길 것을 주님이 이미 아셨죠. 그리고는 함께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자고 횃불을 들고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할 때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배신, 인간의 반역,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질 양들, 불쌍한 양들, 유리방황할 양들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다시 살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부활을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없지요. 영광이 없는 고난이 없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 따라하세요. 진정한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다. 진정한 영광은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 영광이 있는 거죠. 놀라운 약속. 죄인을 향한 위로와 소망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배신과 모든 죄악들을 다 아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넌 나를 배신했고 넌 나의 얼굴에 침을 내댔고 너는 나를 반역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나는 너를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 새롭고 아름답고 희망차고 시작보다 인생이 더 마지막이 더 찬란한 것 그것을 난 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또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롯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좀 위로를 받고 다시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가롯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배신을 하고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가롯 유다는 참머리 좋죠. 좋은 머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아주 교활하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불붙는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성격이 급하고 감정적이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반한 것은 의도적인 배신이 아니고 계획적인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동적인 배신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 탐욕이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정욕적인 모습들, 인간의 내면은 다 더럽습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잔인하죠. 교활합니다. 충동적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가롯 유다와는 다른 것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 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일 때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되고 또 위대한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될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늘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권면하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 사랑은 우리가 축복을 베풀어야 될 섬김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용서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 스스로, 내 스스로 생각을 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눈에 다 꼭 맞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용서하라, 사람을 섬겨라. 그러나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말아라. 그냥 나누고 베풀고 손해보는 자리에 언제나 서라. 믿어야 될 대상, 의지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감사 찬송하며 사역을 끝맺는 자리입니다. 감사 찬송하며 사역을 끝맺는 자리, 감사 찬송하며 기도하며 모든 것을 끝내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 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공생애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역시 기도입니다. 감람산, 올리브산, 올리브를 짜는 기름틀이 있는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짜다, 그런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죠.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보면 예루살렘이 다 많이 보입니다. 그 찬란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감람산에서는 늘 기도하셨던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과 한 영혼의 구원 사역의 모든 부분들을 기도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시키는 방법,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한 내 뜻, 아까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교활하고 변덕스럽고 무섭고 감정적이냐 이거예요. 이런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고 순종시키는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에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기도에 성공하지 않으면 풀풀 나는 인간의 냄새, 추한 냄새,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보다도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한 최대의 준비, 최후의 준비, 유일무이한 준비,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재간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사업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나라와 민족이 괜찮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산불이 45건이 났습니다. 45건. 저희 고향 충남 홍성에 엄청난 불이 일어나서 친구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잠을 자고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갈 그런 때가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에 잠을 자고 있다면, 기도를 쉬고 있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행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차근차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고 내 가정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고 내 자녀 하나 바른 길로 이끌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죠.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적게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니까 고민이 많아요. 생각이 많으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겸손해지고 어떻게 될까요? 감사,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찬미하면서 갔다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위로와 소망과 축복, 이런 약속을 보장해 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죽은 후에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희들과 사랑을 나누던 갈릴리. 다시 시작하자 갈릴리에서. 십자가는 감사 찬송하며 사역의 끝을 맺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는 기도의 끝을 맺는 놀라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 십자가는 목말라 하는 인생에게 새 생명을 주는, 전하게 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십자가는 목말라 하는 인생에게 새 생명을 주고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만찬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따라하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십자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죠.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은 다 포함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요, 성찬의 의미인 거죠. 나와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나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 그리고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성만찬에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성만찬에서 증거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을 때 인간은 타락합니다. 중세 기독교는 타락하고 제정 러시아의 기독교는 타락을 하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어지고 북유럽의 상당수의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갔을 때 아직도 공산주의 잔재가 남아있죠.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새롭게 하심, 우리의 미래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주님 바라보며 오늘의 넘어짐이 아니라 내일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베드로의 통곡은 실패를 넘어서 회복과 승리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회복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역전을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유정희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금리를 유월절 그 양의 비밀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찬미하며 겟세마네 동산 그곳으로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평생 동행하시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고통, 감화, 감동하심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두 번째 예배를 올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